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1편 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은 곧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그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잠잠해야 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의미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생각해 보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만 하면 되는가? 말을 적게만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가 하는 것이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시편 52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말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것,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대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말의 질도 중요하다.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정말 미워하신다라고 성경 이야기,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한 것. 이게 너무 당연하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첫 번째 곧 교만한 눈과,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싫어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한 걸 싫어하고, 두 번째는 거짓된 혀를 싫어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피를 흘리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바뀌어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피를 흘리려면 어때요? 주먹으로 때려야 되고 칼로 찔러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짓된 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쳐서 피가 나게 하는 어떤 손이 아니라, 누구를 칼로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어떤 손이 아니라 무엇이다? 거짓된 혀다. 하나님은 누구를 때리거나 찌르는 손보다도 거짓말하는 거짓된 혀를 더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서 얼굴에 멍이 들거나 칼로 찔러서 피가 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멍도 빠지고 또 피가 나던 상처가 난 그 자국도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로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어떻습니까?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어쩌면 그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무관자의 피를 흘리는 손보다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더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보시지만 적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또 전도서에서 이 말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싫어하신다. 네, 죄송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선한 말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꿀송이 같은 그런 말이 될 것이다. 또 그런 말은 뼈에 양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너희가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우격다짐으로 말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전도 10장 12절에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라.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생각해야 돼. 천천히 말할 수 있어야 돼. 또 적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 후에 또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말할 때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좋은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지혜로운 말을 하라 라고 했는데, 선한 말,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은 그런 말들은 많이 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말까지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거기에도 실수가 생기고 허물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무조건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적게 하고 그 적게 하는 말조차도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이 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운전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 좀 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붙여 있고 또 거리에도 가는 곳마다 CCTV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렇게 굳이 말로 싸울 필요가 없고 또 말로 또 우길 수도 없어요. 왜? 그 카메라 한번 보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차에 붙어있는 그런 블랙박스처럼, 아니 거리마다 붙어있는 그런 CCTV처럼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땅 위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그저 한 것을 안 한 것처럼,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잘못한 것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우기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말을 적게 하게 되고 당연히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는 경찰들도 이 앞 가슴에 다 카메라들이 붙어 있어요. 그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모든 것들이 녹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가 우리 하나님을 카메라 한 대만도 못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마땅히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농담으로 한 말이야, 장난으로 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네가 농담으로 말한 그 말까지도,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장난으로 한 말 한마디까지도, 무심히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매사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내가 말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삶, 귀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